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호흡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샘솟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즐거움과 평강과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조차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서소문교회 이경욱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지혜의 사람도 있고 또 사랑의 사람도 있습니다. 지혜의 사람, 지식의 사람이 우리는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식의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교훈을 얻지만 사랑의 사람을 만나면 마음의 기쁨을 얻습니다. 지식의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지만 사랑의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식의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가 그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자 하는 마음이며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지식의 사람을 존경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만난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사랑의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지식의 사람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의 사람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면 지식이 나쁜 것일까요? 우리는 지식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은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지식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평생 공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언변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은사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식도 많고 말도 잘하고 은사도 많았는데 그들은 다투고 분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그 어원적인 의미가 집을 세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가정을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것은 사랑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리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최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랑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입니다.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무리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내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터키에는 여러 난민들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터키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무슬림 난민들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무슬림 난민들이 와서 여러 가지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는 교회는 그들을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은 어려운 사람에게 달려가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과 지식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시시비비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상 숭배 제물에 놓여졌던 고기를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교리적으로 그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들은 함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단 앞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지식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나 인문학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교리를 알고 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태도를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자신의 자유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덕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1706년에 태어나서 1790년까지 84세의 일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가 쓴 책 덕의 기술이라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덕을 베푸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덕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를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라를 살립니다. 진정한 아가페 사랑이 모든 것을 살리고 세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얻기에 힘쓰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가정과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덕을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도우심인 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복되고 기쁘고 또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은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힘을 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는 사람.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요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르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되기보다 천국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